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아시죠? 이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함께 이루는 그 기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큰 분류로 이 셋으로 나누면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는 teaching, 두 번째는 preaching, 세 번째는 힐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리고 많은 각종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리가 들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치유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이처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직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치유하고 질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고 이런 것은요, 이 자체의 기적이 그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오늘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의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적 자체가 그 의미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곳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출애굽 때요,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함을 나타내는 바로 기적의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어떤 기적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보내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에게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 예배 때 여러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은 꿈에도 모르겠지만 나오신 분들은,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요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설교를 지금 해왔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3장 할 차례니까 궁금하시면 나오십시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회개와 그걸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사건을 예고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절대적인 바로 증거요, 바로 현상인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분,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죠.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필코 아주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스승의 마지막 길이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만 역시 엘리사는요, 길을 쓰고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스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옮기는데도
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옮기셔서 아마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너는 여기서 머물라. 엘리사가요, 이게 끝까지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서 끝까지 그를 따른 것입니다. 그에게 묻지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들림받은 걸 내가 볼 거든 보는 그 순간에 너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으라고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는요, 자기의 스승인 외로운 엘리야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 없이 이처럼 하늘에 불말과 병거가 와서 그 두 사람을 쫙 가르더니 이제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죽음 없이 하늘로 들려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역사 속에서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게 이제 불의 종이었던 엘리야의 그 영감, 얼마나 이처럼 기적의 심볼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처럼 불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이 엘리야의 영감이 제자 엘리사에게 그 순간에 함께 있었을 때, 그때 이 제자 엘리사에게 임파르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영이 들어가고, 그리고 엘리야의 큰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서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이 엘리야 스승의 그 위대한 영감은요, 먼저 언제부터요? 관계로부터 임하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어느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로부터 끝까지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이 관계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 관계에 충성했던,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심으로 위대한 그 스승의 능력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오직 엘리사에게 흘러들어가서 엘리사가 스승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부족 회의를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묻는데요, 우리 모두는 함께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왜 이 질문을 먼저 할까요? 모두가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의견이 나와도 능력이 없지만은 마음으로 함께 있기만 하면은 부족 간의 여러 의견에도요, 길과 해답이 열린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아가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와 함께하는 자리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켰을 때, 그때야 엘리야의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의 스승과 동일하게 요단강을 치면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가르는 이 기적으로 시작하면서 위대한 기적의 종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홀로 이처럼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자신도 언제나 홀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누구를 세웁니까?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붙여주셨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이스라엘을 목양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부패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다 없고 오직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규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아직도 7천 명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자기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능력의 종 엘리야였지만 얼마나
이처럼 탈진해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쓰러졌습니까? 무너지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주변에 그가 알지 못했던 7천 명의 수많은 그러한 일꾼들을 남기셔서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하여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요, 홀로 사역하시지 않았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할 때도요, 우리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할 때 홀로 자기들 갈 대로 가게 그렇게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파트너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서 그들에게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함께 기적을 이루어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바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처럼 함께 기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요, 썬다싱이요, 눈이 내리는 어느 험한 산길을 이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 걷고 있다가 그 눈길 속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저 가서 그 사람의 가슴을 대보니까요, 지금 가슴이 그래도 따뜻하고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다싱이요, 이 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우리가 두 사람이 교대로 이렇게 업고 가서 이 사람을 살리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요, 무슨 소리냐, 이 험한 산길, 눈 버럭치는 험한 산길에 내가 혼자 가도 죽을 맛인데 이처럼 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우리가 업고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 혼자 그냥 가버렸습니다. 썬다싱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가 업고서 홀로 이 험한 산길을 이처럼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애를 쓰고 힘을 쓰다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열이 나고 그리고 온몸에 땀이 나고 그리고 땀까지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열기 때문에 한참 가다 보니까요, 등에 죽어가던 그 사람이 꽁꽁 얼었던 그 몸이 서서히 녹아가면서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까요, 썬다싱 자신도요,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습니다. 다 쓰러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자 썬다싱 뒤에서 정신이 들었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요, 썬다싱을 부축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도우며 의지하며 계속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 눈보라 속에서 추워서 얼어 죽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그는 썬다싱과 함께 가다가 먼저 자기는 못한다고 먼저 쌩 가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 혼자 가다가 이처럼 추위와 눈보라에 못 이겨서 얼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빠를 것 같죠. 혼자 가면은 뭔가 오래 버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위험한 길에는요, 눈길에 함께 가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은요, 바로 이러한 길인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길, 바로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이같이 나 혼자 살겠다고 앞서가면요, 덕불량구처럼 나 혼자 간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살 것 같지만은 결코 살지 못합니다. 결코 그 사람은 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얼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함께하여 이루는 기적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누군가의 탁월한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왔던 게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눈물과 기도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함께함으로 기적을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더 큰 기적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너지 효과라는, 시너지 이펙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너지 이펙트가 뭡니까요? 함께 모여진 에너지는 우리가 계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 플러스 1은 2만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0이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두 필의 말이요 끌 수 있는 무게는 4,000kg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00kg면 뭐 엄청난 무게잖아요. 예. 두 마리에게 말이 끌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그 무게는 얼마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묻고 대답하면 뭔 재미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두 마리가 끌 것이 4,000kg를 끌었으면 네 마리는 몇천 킬로 끌 수 있어요? 8,000kg죠. 예,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네 마리의 말이 끌 수 있는 말은 13,600kg를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이게 지금은 옛날에 그 말이 별로 이해가 안 돼. 요즘은요 그 말이 더 필히 와닿는 게 요즘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테슬라 타고 있잖아요. 이런 머스크 테슬라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요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영상들만 있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데이터를 모집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게 테슬라는요, 그 500년의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처럼 컴퓨터가 점점 이게 발전이 되면요, 여러분 이게 1+2가 아니라 갑자기 이것들이 갑자기 자기 스스로가 자가 상승돼 가지고 이처럼 무한하게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이처럼 발전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국부론을 저술하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말하기를요 10사람의 노동자가요 각기 혼자서 이제 이 핀을 만든다면요 하루에 한 사람당 20개씩 우리 옷핀을 만들 수 있대요. 근데 10사람이 연합해서 역할을 나누면서 분업을 하면요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로 여러분 제3차원의 이게 산업이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뒤바꿔진 것입니다. 함께 모여질 때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철새들이요 겨울이면은요 기러기들이 하늘에 날아가는데 지 마음대로 날아갑니까?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때를 지어 날아가잖아요. 때를 지어 가는데요 얼마나 이게 또 규격 있게 착 이게 V자 모양으로 착 이렇게 하고 쫙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많이 보잖아요. 이게 가면서 이게 쫙 날아가면서 한순간에 우리 교회도 이게 그냥 폭탄 투하하고 한 번씩 폭탄을 같이 투하하고 날아가잖아요. 똥을 싸고 나면 우리 다 바닥에 다 청소해야 되는데 새들이 그렇게 한 마리씩 따로 이동할 때보다 이처럼 V자로 딱 이게 대를 이루면서 쫙 날아갈 때 그때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이 혼자 날아간 것보다 71% 더 많은 빠른 더 빨리 가고 더 길게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가? 앞에 있는 새가 날개를 탁 치는 순간에 거기에서 움직이는 공기 저항력이 발생되어서 이 공기 저항력이 뒤따르는 새에 영향을 미쳐서 이 새가 그만큼 더 쉽게 더 가볍게 그 새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대답하면 나도 재미없어 그만해야지. 어떤 새가 제일 힘들겠어요? 제일 앞에 가는 새가 제일 힘들겠죠. 지금 그 모든 공기 저항을 혼자 다 받고 그 다음 새부터는 이처럼 날개 치면은 그 다음 다 영향을 받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요 그냥 아예 앞에서 그냥 이게 꽥꽥하다가 죽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만 누리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뒤에 새들은요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꽉꽉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처럼 이 선두에서는 이런 그 제일 앞에 선두에 가는 이 사람이요 이처럼 힘을 낼 수 있게끔 계속 울어주면서 계속 소리치면서 격려를 하잖아요. 힘을 내라 하면서 격려하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선두에 있는 새가 지치면은
도저히 지쳐서 더 이상 하면 그 다음 세대가 선두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가 또 앞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지치면은 그 다음 세대가 또 이 사람 죽으라고 놔둔 것이 아니라 다음 새가 또 소리치면서 앞을 향해서 이게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들이요, 그렇게 연합으로 갈 때요, 선두를 바꿔가면서 4,000km를 단숨에 쉬지도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한 마리가 아프거나 다치면요, 대열에서 낙오돼 버리면은 다른 두 마리가 같이 떨어져서 다친 새를 홀로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고 도와주다가 회복이 되면 다시 이처럼 함께 새로운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요.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이 의리가 많은 것 같아요. 목회하다가도요, 이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면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함께 예배하자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는요, 너는 my business라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홀로 두지 않고 회복될 때까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호하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모습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은요 42.195km를 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0m만 달려도 여기 1000m만 우리가 옛날에 달려도 숨이 가빠서 그냥 이게 꼭 넘어갈 것 같은데 42.195km를 달리면은요, 그 상상을 초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상을 초월하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육체도 그렇지만은, 내 한계도 그렇지만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그걸 결국 다 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제 마라톤 경기에서는요, 어느 구간 동안에 계속 이 메인 선수가 자기의 페이스, 자기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러면 뛸 수 있도록 함께 옆에서 띄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띄워주면서 이 사람이 같이 그 페이스를 갖춰서 달려갈 수 있게끔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함께 보조를 맞추며 뛰는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리더들이나 모든 목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달리고 있는 아름다운 영적 페이스메이커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달리는 그들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교회만 들락날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정말 이게 우리 모두가 함께 보조를 맞추며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페이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이게 중풍 걸린,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환자를요, 그의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요, 이 얼마나 사람들이 막 꽉 차 있는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도 여기가 플랫 지붕이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거기서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악착스럽고 얼마나 했으면요, 나무 지붕에 구멍까지 뚫어가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붕에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서 줄을 달아서 그 환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오늘 지금 이처럼 저처럼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꿍꿍거리더니 막 지붕이 우당탕탕 막 지붕이 막 뜯겨요.
그런데 먼지가 막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막 이게 쓰레기가 날리면서 거기에서 들꽃에 이게 지붕에서 딱 이렇게 뭐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제대로 이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분산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처럼 이게 강성에서 설교하다가 이처럼 계속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면은 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이렇게 방해거리가 있으니까 이 사탄은 물러가라 막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절박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한 그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칭찬해 주시고 그걸 고쳐주신 것입니다. 환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4명의 친구들의 합심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함께 했기 때문에 기적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고침을 받은 환자가 돌아갈 때는요,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이제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꽉 차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왔던 대로 구멍을 뚫고 그렇게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많아도 그들이 나와서 나갈 때는요, 길이 딱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당당하게 그들이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이룬 기적의 결과는요,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능력이 비록 아무리 작아서 내가 나 같은 거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다 일을 하겠지, 다른 사람이 움직이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요, 정말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교회 안에서 내 헌신과 내 섬김과 내 기도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아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여러분, 영적인 나비 효과가 되어서 누군가의 삶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은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요. 그러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적의 역사가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저 한두 사람이 그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렇게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났을 때, 10일이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부어졌던 것입니다. 엘리사가요, 스승 엘리야와 마지막까지 함께할 때 그의 삶 가운데 스승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임했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모두가 함께할 때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철새들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떼를 지어서 날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 능력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썬다싱처럼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도울 때 인생의 눈보라 속에서도 생명의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느냐? 너는 교회와 함께 있느냐? 너는 형제들과 함께 있느냐?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요,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함께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리는 바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 성탄절,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그 의미가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축복하면서, 주님, 부족했지만 우리도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연합되는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